지금부터 64년 전이거든요. 대구에 있는 한 교수가 경북 포항에 그 기북 지방에 시집을 갔습니다. 64년 전에. 식구가 대식구입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동생, 시누이. 10식구가 넘어요. 많은 식구가 있죠. 나중입니다만 자기 자식도 7남매를 낳았어요. 정말 대식구죠. 남편은 초등학교 교사거든요. 다 좋아요. 믿음도 좋고 성품도 좋고 다 좋은데 그 남편의 약점이 하나 있는데 그 약점은 그 심리학 용어로 말하면 펜타시아 기질이 있어요. 자기만 세계. 악이죠. 자기만의 세계. 거기에 이제 이렇게 잘 길들인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있는 모습이죠. 한 예를 들어 말하면 교사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부모님에게 말씀드리고 논밭 팔아가지고 대구에 나가서 사업을 해요. 3년 만에 몽땅 망했어요. 그 뭐 논이 10마지가 되는지 밭이 몇천 평이 되는지 그것을 팔아가지고 사업이 됩니까? 사업하다 다 날려버리고. 어떻게 그 당시에 세월이 좋았죠. 세월이 좋다 보니까 어떻게 다시 교사를 하면서 이렇게 정년 퇴임을 했거든요. 그 과정 속에 시아버지가 풍으로 쓰러졌어요. 갑자기 쓰러졌어요. 지금 한 60년 전의 얘기겠죠. 풍으로 쓰러졌거든요. 신혼 때거든요. 온 가족들이 시리에 빠졌어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의심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삶의 의욕을 잃고 온 식구가 의식도 없고 신앙도 다 상실을 된 그런 상태에 이 젊은 교수가 계기에 안 맞게 새벽을 깨웁니다. 시어머니를 깨웁니다. 남편을 깨웁니다. 시동생을 깨웁니다. 시누이를 깨웁니다. 이러고 있지 말라고 새벽 4시에 벌떡 깨우고 그 시아버지를요. 니아까 있죠. 니아까에 태우고 집에서 교회까지 시골이니까 4km거든요. 40분 걸리거든요. 어른 걸음 40분 걸음. 시아버지는 여름이든 겨울이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상관없이 시아버지를 그 풍으로 쓰러진 시아버지를 싣고 온 식구를 대동하고 젊은 교수가 이제 자기 새끼들은 아주 안 낳았죠. 이제 큰 놈은 낳는지 하여튼 이런 상태에서 이제 그 시아버지를 니아까에 태우고 온 식구가 새벽기도 생활을 하는 겁니다. 자기 세계가 있죠. 세계가. 교회까지 인도는 내가 하고 며느리 내가 하고 은혜를 끼치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다. 이런 어떤 뭡니까 철학을 가지고 계속해서 새벽기도 합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5달, 6달 이 과정 속에 가족들이 은혜를 받아요. 아버지 앞에 왔는데 은혜 받죠. 은혜 받고 나름대로 마음의 안정을 얻고 우리 하나님이요. 이 젊은 교수, 이 젊은 여인의 마음을 받으셔서 하나님이 그 여인의 마음을 받아 그 결단하고 온 식구를 이끌고 모세가 출애굽을 시키듯이 그죠. 온 식구를 끌고 겨울이든 여름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니아까 끌고 시아버지를 모시고 나오는 그 마음을 하나님 받으시고 6개월이 지난 다음에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시아버지가 걸어서 새벽기도 생활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식구들이 본 거라 이거. 실제로 아버지가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벌떡 일어나서 니아까에 6개월 동안 이렇게 태움을 받고 왔다 갔다 하던 시아버지, 그 뭐 입에서 침이 나오고 이거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그러던 그러던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서 육신이 멀쩡하게 이렇게 건강히 회복되어서 왔다 가는 모습을 봤죠. 산믿음이죠. 그 시동생, 그 시누이도 잘 키워서 보냈어요. 제가 좀 전에 그분 7남매거든요. 카이스트 박사 만들고요. 경북대 그 약대 나와서 약사 만들고 있죠. 그리고 경북대 있죠. 이 뭐예요? 건축공학과입니까? 그 설계사 만들고요. 큰 딸은요, 어디에요? 고신 어디에요? 뭡니까? 간호학과에서 간호사 만들고 7남매를 반드시 만들어요. 저는 그 댁에 많이 가봤거든요. 기가 막히대요. 한 여인의 결단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받으시고
망할 수밖에 없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 큰 즐거움으로 말미암아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 가문을 완전히 일으키는 아름다운 모습을 봤거든요. 참 좋아. 그분의 시어머니는 102살에 돌아갔었어요. 군수님이 100살 때 군수님이 와서 잔치를 베풀어줘. 와, 멋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다니엘의 특징이 몇 가지가 나오죠, 오늘 본문에서. 지식과 총명이 충만했어요. 지식은 땅의 것이지요. 여러분, 지식만 있어도 성공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식이 충만했고 하늘의 총명이 충만했어요. 땅의 모든 것을 터득하고 하늘의 것도 터득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두 번째로 다니엘은 오늘 본문에는 꿈 해석을 잘해요. 지금은 꿈은 아무것도 아니겠죠. 그런데 지금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 당시는 한 개인, 한 가정, 한 고을, 한 기업, 한 국가, 꿈속에 국운이 달려있어요. 꿈속에 한 나라의 마스터 플랜이 그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꿈 해석을 잘못하거나 꿈 해석을 잘못하거나 꿈 해석을 하지 못하게 되면 나라가 망하고 기업이 망하고 가정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꿈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죠. 반대로 꿈 해석을 잘하게 되어지면은 나라가 망할 가정이 망할 나라로 얼마든지 바뀌고 남는 그 당시에 동양이든 서양이든 그 당시는 그런 시대거든요. 그런 시대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니엘은 꿈 해석을 참 잘했어요. 누구처럼요? 창세기의 요셉처럼 이 다니엘이 꿈 해석을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맥락입니다. 은밀한 말을 해석을 했어요. 요즘 말하면 은밀한 말은 비밀이지요. 한 기업의 비밀, 한 국가의 비밀, 그죠? 하늘나라의 비밀, 대중이 알 수 없는 거죠. 이게 은밀한 말이고 같은 맥락으로 또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 코로나 시대거든요. 참 말이 많아요. 제가 이 시간에 이야기 다 못 담아요. 여러분 귀가 더러워지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희한한 말이 지금 돌고 있거든요. 답이 없어요. 말은 도는데 만 가지 말이 돌아요. 국내에서 발생되어진 말, 미국에서 만들어진 말, 특별히 본산이라 할 수 있는 중국에서 만들어진 말, 이태리에서 만들어진 말, 러시아에서도 말이 만들어져요. 많은 말이 다 똑똑한 것 같아요. 러시아도 똑똑한 거, 중국도 똑똑한 거, 우리 한국은 더 똑똑한 거, 정말 미국도 너무너무 똑똑한 거, 일본도 너무 똑똑한 것 같아요. 다 똑똑해요. 근데 정답은 없어요. 이게 뭡니까? 오늘 이 시대, 이 코로나 시대에 어때? 다 똑똑한 것 같은데 정답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어때? 은밀한 말이라요. 공개된 것 같은데, 다 아는 것 같은데 진짜는 몰라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은밀한 말이라요. 그건 오늘 본문에 다니엘은 은밀한 말을 넉넉히 누가 봐도 삼척 동자 봐도 이해가 되어지게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이라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은 당대의 모든 관료, 우리로 말하면 모든 불인, 모든 학자, 모든 점성가, 모든 철학자 모두를 다 합한 것보다도 더 지혜가 있고 더 총명이 있고 그들보다도 더 파워가 있는 사람이 되어서 그 나라와 그 세계와 그들을 넉넉히 다스리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죠. 부럽죠? 다니엘이 이렇게 되면 비결이 나오거든요. 그 비결이 오늘 제목이라요. 마음이 민첩한 자. 이런 복을 받은 것이 이유가 뭐냐? 비결이 뭐냐? 마음이 민첩했어요. 저는 이 제목을 가지고 난생 처음으로 오늘 설교하는 거예요. 지금 40년 넘도록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처음으로 설교를 합니다. 우리가 잘한 대로 요셉이 마음이 민첩했죠. 다윗이 마음이 민첩했죠. 그러니 요셉은 요셉만큼 복을 받았고 다윗은 다윗만큼 복을 받았고 오늘 본문에 제가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네 가지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이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하다 보니까 지혜가 있고 총이 있었고 꿈을 해석하고 엄밀한 말을 넉넉하게 누가 봐도 다 이해가 되도록 해석이 되어지고 모든 학자들, 모든 성학자들, 모든 어떤 누구보다 탁월하여 그들을 지배하고 그 나라를 지배하는 사람이 되어지. 그 비결이 뭐라고요? 마음이 민첩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전번 주일 오후 제목을 딱 정해놓고 일주일 동안 기도한답니까? 하나님, 세상적으로 마음 민첩한 건 다 알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민첩한 거하고 오늘 다니엘이 민첩한 거하고 세상적으로 민첩한 거하고 다윗이 민첩한 거하고 세상적으로 민첩한 거하고 요셉이 민첩한 거 본질적으로 틀리죠. 같으면 우리가 교회 나올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죠. 세상 따라가면 되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모든 걸 피하고 교회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마음의 민첩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누구처럼 다윗처럼 성경적인 기준에서 마음이 민첩함을 얻기 위해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 제가 기도해야지. 하나님, 마음이 민첩한 게 뭡니까? 마음이 민첩한 게 뭡니까? 금요일 주일 때는 집에서 마음이 민첩한 것은 이 마음은 하나님의 두 마음입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마음을 다스릴 때 비로소 마음이 민첩한 것입니다. 이 빌보시 말씀이 나왔습니다. 주 안에 상상과 내가 다시 마음을 기뻐하라. 너희 간구를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해요? 지키시는 거.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어때요? 컨트롤하는 그 상태가 마음이 민첩하다 말이죠. 우리 시점에서 말하면 우리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세상에 두지 아니하고 세상에 허비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누구처럼 오늘 본문에 누구처럼요? 다니엘처럼 우리 마음을 온전한 마음을 마음의 전부를 하나님께 두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 심어놓는 것이 이것이 마음이 민첩한 것이라는 거죠. 주여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 마음들이 민첩하게 하옵소서. 이 복을 받아야 돼요. 마음이 민첩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컨트롤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거. 우리 시점에서 말하면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두는 거.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거. 이것이 마음이 민첩하다는 거죠. 임영웅이가 자고 나니까 전설이 된 게 아니거든요. 임영웅. 하루아침에 자고 난 때는 내가 영웅이 되어졌다. 이게 절대 아니거든요. 나이가 지금 30살임에도 불구하고 한 15년이라는 과정이 있었어요. 피눈물 나는 과정이 있었어요. 할머니 품에서. 그죠? 참 가부 있는 엄마 품에서 새 식구가 살은 거예요. 새 식구가. 아버지는 자기 한 30살 때 돌아가시고 그 어머니하고 애할머니가 이 아이를 키웠거든요. 피눈물 나는 과정이 있어요. 어느 날 자고 났더니 영웅이가 되어진 게 어느 날 자고 났더니 이 전설이 된 게 아니라요. 스타가 된 게 절대 아니거든요. 세상적으로도. 그 이상으로 다니엘이 자고 났더니 마음이 민첩했다 이게 아니거든요. 두 가지 비결이 있었어요. 역시요. 두 가지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먼저 다니엘 1장에 나오죠. 뜻을 정했어요. 뜻을 정했습니다. 내 마음의 뜻을 정했습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뜻을 정하여. 여기에서 인생이 출발되는 거라요. 반반반반 하면 여기 출발되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활짝 열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당신의 검 뜻이 내 심령 속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 말이라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두었다. 하나님이여 세상에 내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내 마음을 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만 내 마음을 순결한 마음을 영원히 하나님이여 당신의 검뜻이 별처럼 내 마음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역시 다윗이 그랬지요. 시편에서 2번, 3번 언급하지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것이 다윗이 뜻을 정한 거거든요. 마음이 확정되었다는 거죠. 그 말이라요. 뜻을 정했다. 마음이 확정되어졌다는 거죠. 하나님께 내 마음이 확정되어졌다는 거죠. 하나님께 내 온 마음과 생각을 두었다는 것이고, 제가 2번이나 언급한 것처럼 마음을 세상에 아니고 세상 그 어떤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활짝 오픈했다는 거죠. 열린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하나님이여 당신의 뜻이 내 심령 속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살아서 역동되게 하옵소서. 한라산처럼 타오르게 하옵소서. 이것이 내 마음을, 그죠? 어떤 뜻을 정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살아서 역사되기 위해서 하루에 3번 기도했다고요. 그냥 기도 생활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방해꾼이 많거든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방해꾼이 많아요. 방해꾼이 없으면 그냥 기도가 되죠. 다니엘은 방해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 규칙적으로 일관되게 기도가 중심으로, 삶의 중심으로, 정치가 삶의 중심이 아니거든요. 이 정치 지도자 아닙니까? 이제 다니엘이, 그죠? 왕조가 3번 바뀜에도 역시 정치 지도자로 살아남았거든요. 근데 다니엘은 나의 직업은 정치인이 아니고 기도가 나의 직업이다. 그리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왕으로서 어떤 역사되어지는 역사까지도 나타나고, 그 결국은 기도로 나를 이기고, 기도로 원수를 이기고, 기도로 나를 이기고, 기도로 세상을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로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세상 가운데서, 천하만국 가운데서 칭찬과 명성을 얻는 단계까지 올라간 것이지. 다니엘은 복받았어요. 마음이 민첩해서 그래요. 자고 나니까 마음이 민첩한 게 아니랬죠. 자고 나니까 스타가 되어졌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철저한 과정이 있어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뜻을 정하고 그 뜻이 성취를 위해서 하루에 3번씩 규칙적으로 일관되게 기도가 직업이 되어지다시피 하면서 꾸준히 기도하는 가운데 이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참 고민이 되죠. 저 같은 경우 성경 66권 가운데 다니엘과 같은 맥락에서 마음이 민첩했던 사람들이 누군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더듬어 보거든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일까? 사도 바울일까? 죽음을 보지 않고 성취는 엘리야일까? 아니면 에녹일까? 누가복음 2장이라요. 시몬이란 노종하고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라요. 이분이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마음이 민첩했던 2사람. 마음이. 세상적으로 마음이 민첩한 사람 말고 제가 앞에 이야기했지요. 성경적으로 가장 마음이 민첩했던 사람이 제가 보는 성경 기준이죠. 신학이지요. 누가복음 2장에 나온 시몬이란 노종하고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라요. 아까 이야기했죠? 자고 났더니 스타가 아니라요. 자고 났더니 전설이 되었다. 이게 절대 아니거든요. 이분들도 과정이 있었어요. 3가지 과정이라요. 이분들은 하나님의 전에 머물러 있었어요. 이 자리에 찾아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시몬이나 노종,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 하나님의 집에 묵묵히 푹 하나님의 전에 잠겨 있었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 안 드립니까?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죄를 범했어요.
자기 수치심이 드러났어요. 무화과 잎으로 두꺼운 부름을 가렸어요. 하나님을 피해서 피한다고 피해집니까? 안 피해지지. 어떻게 피해요? 애들 장난치는 거 똑같이 애들 손으로 눈 가리는 거 똑같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아담아, 네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나 이게 아닙니다. 네가 왜 죄를 범했냐 이게 아니거든요. 윤리 도덕 시점에 접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 시점에 접근하는 게 아니라요. 뭡니까? 아담에게 뭐랍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네 이치 상실하면 안 된다. 네 이치를 놓치면 안 된다. 있을 자리에 있어라. 주여, 시몬이란 노정과 안나란 여선지처럼 하나님의 집에 머물러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집에 머물러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집에.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 시몬이란 노정, 줄기차게 배가 고파도 배가 불러도 기분이 좋아도 기분이 나빠도 일이 잘 돼도 일이 못 돼도 세상적으로 썰쓰다든 세상적으로 맹절이 오든 안 오든 상황,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집에 오랫동안 푹 젖어서 머물러 있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같은 맥락입니다. 메시아를 앙망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앙망해요. 좋은 설교는 어떤 설교입니까? 설교를 듣는 가운데 주님이 앙망돼요. 주님이 앙망돼요. 좋은 설교는 어떤 설교입니까? 설교 듣는 가운데 세상의 우수살이 모든 걱정 근심이 그만 나도 모르게 이 시간에 없어져요. 다 내려놓게 돼요. 주님이 앙망돼요. 이게 좋은 설교라요. 같은 맥락입니다. 이 안나라운 여선지 시몬이라는 노정, 그 성전 생활하면서 주님이 앙망되어지면서 세상적인 염려, 걱정, 근심, 자존심, 자아, 그 본성 등등 이 모든 내가 앞으로 누구를 어떻게 대책을 세울까 등등 천가지 만가지 모든 여호와를 앙망되어진 가운데 세상적인 모든 거 다 어때? 얼음이 녹아내리듯이 안개가 물러가듯이 구름이 지나가듯이 다 지나가는 역사가 일어났고 어때요? 그 마음이 주님을 앙망하는 건데 그 마음이 하나님의 보좌로 그 마음이 하나님의 깨로 어떻게 집중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역사가 일어났죠. 하나만 더 합시다. 안나론 여선지 시몬이라는 노정 마음이 민첩했죠. 이 과정을 통해서 성전에 머물고 앙망하는 가운데 눈이 밝아졌어요. 영안이 밝아졌어요. 이성의 눈이 밝아졌어요. 이성. 남녀 관계 그 이성 말고요. 이 이성. 리전, 이 이성. 이성의 눈이 밝아지고 마음의 눈이 밝아지고 영안이 밝아지는 역사예요. 종합이죠. 밝아졌죠. 참 저 사람 어둡다. 저 가정은 어둡다. 저 교회는 어둡다. 어떤 가정입니까? 어떤 교회입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자충우들이 일어나요. 참 저 가정은 어둡다. 저 가정은 왜 저리 어두울까? 저 교회는 왜 저리 어두울까? 저 나라는 왜 저리 어두울까? 저 기업은 왜 저리 어두울까? 저 야구팀은 왜 저리 어두울까? 자충우들이 일어납니다. 평화가 없어요. 이거 불안해요. 서로가요. 감당을 못해요. 그러나 반대로 밝아요. 영이 밝아요. 마음이 밝아요. 이성이 밝아요. 눈이 밝아요. 모든 상황 속에서 질서가 있어요. 모든 상황 속에 답이 보여요. 모든 상황에서 평안이 조성돼요. 모든 상황에 나도 살고 너도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안나라고는 노종, 여선지 말입니다. 그 말이라요. 시몬이라는 노종. 마음이 민첩했어요.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마음이 민첩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에 머물러 있었고 메시아를 앙망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때가 되어지니까 밝아졌거든요. 영이 밝아졌거든요. 눈이 밝아졌거든요. 이성이 밝아졌거든요. 마음이 밝아졌거든요. 양심이 밝아졌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어때요? 마음이 민첩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죠? 마음이 민첩한 다니엘 큰일 했어요. 맞지요? 다니엘 큰일 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하고 말고요.
마음이 민첩한 다윗, 위대한 일을 했어요. 마음이 민첩한 요셉은요, 위대한 일을 하고 말고요. 애굽을 먹이 살렸다 합니까? 건동을 먹이 살렸다 합니까? 자기 부족이 애굽 땅에 와서 큰 나라로 바뀌어서 다시 되돌아가는 그 어떤 기초를 닦았지요. 엄청난 일을 하요. 마음이 민첩한 한 사람을 통해서 민족을 살리고 국가를 살리고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러면 여러분 누가복음 2장을 계속 읽어 나와봐요. 제가 강조하는 시몬이라는 노종, 안나라는 여선지는 이분들만큼 일을 못 했는가? 저는 절대 그래야 안 봅니다. 다윗보다 일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큰 일을 못한 것이 절대 아니고요. 요셉만큼 일을 못한 것도 아니고 오늘 본문에 언급한 그죠? 다니엘처럼 일을 못한 것이 아니라요. 엄청난 큰 일을 했습니다. 어떤 일을 했습니까? 아기 예수가요. 8일 만에 결례를 행하기 성전에 왔어요. 아무도 못 봤어요. 아무도 몰라요. 깜깜해가지고. 바리새인은 알아야 되는데, 사두개인도 알아야 되는데, 서기관 더 알아야 되는데, 제사장들도 알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 선지자들이 있었다 칩시다. 있죠. 그 선지자들도 알아야 되는데 눈이 어두웠어요. 영안이 어두웠어요. 마음 눈에서 아무도 몰랐어요. 누구만 알았습니까? 시몬이란 노정하고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가 알고 아기 예수를 안고 당신은 인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당신은 구원입니다. 당신은 인류의 평화입니다. 당신은 인류의 영광입니다 하면서 아기 예수를 안고 춤을 둥실 추면서 아기 예수를 정확하게 당신은 인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당신은 구원입니다. 당신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큰일 했어요? 못 했어요? 우리는 다윗만 큰일 한 걸로 생각하거든요. 다니엘만 큰일로 생각하거든요. 요셉, 와, 큰일 했다. 바벨론, 아니, 애굽 땅에서 70년 동안 그 총리 일을 했다. 와, 애굽을 먹이 살렸다. 건동을 먹이 살렸다. 행들을 다 용서했다. 그 부족이 결국은 400년 만에 큰 민족을 이뤄놨다. 와, 위대한 일이야. 이건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것을 알거든. 그러나 실제적으로 보면 시몬이란 노종하고 그 누구예요? 안나라 여선지가 더 엄청난 하나님의 진짜로 기뻐하시는 큰 일을 하고 남았다는 거죠. 제가 무슨 이야기 합니까? 마음이 민첩한 자는 큰 일을 하고도 남아요. 오늘 이 시대에 재난시대라요. 아니, 재앙시대요. 지금 재앙시대라요. 재난시대라요. 여러분, 다니엘이 재난을 당했다 아닙니까? 전쟁을 통해서 나라가 무너지는 걸 봤다 아닙니까? 나라가 빼앗기는 걸 봤다. 주권이 빼앗기고, 영토가 빼앗기고, 왕자가 빼앗기고, 모든 게 다 빼앗는 걸 경험했다 아닙니까? 모든 것이. 재앙이 얼마나 큰지, 전쟁이란 재난이 얼마나 큰지 빼지르게 경험했다 아닙니까? 모든 걸 다 잃었어요. 다니엘 모든 걸 다 잃었어요. 한 가지는 안 잃었어요. 마음은 안 잃었어요. 한 가지는 안 잃었어요. 마음은 안 잃었어요. 그 상황 속에서 마음은 주께 더 정했어요. 마음은 하나님의 통치를 더 받았어요. 한마디로 마음을 어때요? 민첩한 자가 돼요. 결과가 뭡니까? 모든 것을 다 뺏어가진 그 세상을 통치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 세상이 재난으로 말미암아 재앙으로 세상이 나의 모든 걸 다 뺏어갔는데 내가 내 마음을 지키니 내가 내 마음이 민첩하니 결국은 모든 것을 다 뺏어간 세상을 내가 돌려 세상을 통치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이거 알아들으면 여러분 천재라요. 이 깊은 철학이라요. 깊은 신학이라요. 다시 할게 한번 더 공개합니다. 다윗은 전쟁통에, 재난통에, 재앙통에 모든 걸 다 잃었어요. 부모 형제 다 잃었어요. 국가도 잃었어요. 주권도 잃었어요. 영토도 잃었어요. 모든 걸 종이 됐어요. 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것만큼은 안 잃는다. 내 마음은 안 뺏긴다. 내 마음은 세상에 안 뺏긴다. 내 마음은 세상에 흩어지지 않는다.
내 마음은 정해야 된다. 하나님께 정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 들어와야 된다.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통치하시는 마음이 밀접했거든요. 결과가 뭡니까? 나를, 국가를, 우리 이스라엘을 뺏어간 그 못된 세상을 내가 통치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여러분, 재앙이 뭐라요? 뺏어가는 거라요. 재앙이. 여러분, 가정에 질병이 들어와서 뺏어가요. 돈을 뺏어가요. 분주하기 그지없어요. 한 집에 이런 병이 들어와 봐요. 이건 못 깼는데. 제가 앞에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그 가정도, 그 여인아 있으면 그 가정 다, 그 기북에 그 가정 다 무너지는 거예요. 시아버지가 중풍 걸리면 다 무너지고, 우웅 무너지는 거예요. 그 한 교수가 벌떡 일어났다 아닙니까? 일어나자, 새벽에 가자! 나왔다 아닙니까? 마음을 지켰다. 한 여인이 마음을 지키니 지금까지 그 후손들이 복받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입니다. 지금 어떤 시대라요? 재앙 시대라요. 언제 끝이 날라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나타나는지 몰라요. 답이 없어요. 예, 엄밀한 말이 도는 시대라요. 말이 여기서 저기 틀려요. 예? 정부의 말이 틀리고 또 이렇게 그 유행도는 말이 틀리고 희한해요. 미국의 말이 틀리고 미국에도 학자 말이 틀리고 대통령 말이 틀리고 있죠. 다 틀려요. 중국에도 있죠. 중국에 지금 시진핑 말이 틀리고 그 또 학자가 들려는 그 학자 말이 틀리고 희한해요. 은밀해요. 공개된 것 같으나 은밀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재앙은 모든 걸 다 뺏어가요. 뺏어가라 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마음 안 뺏겨요. 마음을 더 잡아요. 보통 때도 마음을 잡지만 이 재난 때, 이 환난 때 더 마음을 잡아요. 재난 때 내 마음을 하나님께 더 둬요. 재난 때 내 마음을 더 확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이 순결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이여, 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면 빼앗아간 그 세상을 내가 다시 뺏어와서 내가 통치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라요. 이게 마음이 민첩한 자의 삶이라요. 주여, 우리들에게 이 복을 주신, 이 복을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